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는 잘 알고 계신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요약해서 증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이 아름다운 말을 3000개나, 노래는 1005편을 지었습니다.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풀과 같은 우슬초에 대해서까지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땅에 기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까지 다 알고 있어서 다 말할 수 있었대요. 얼마나 지혜가 넓고 깊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대신 보낸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어마어마한 지혜 아닙니까? 최고급 나무부터 풀들까지, 땅에 기는 짐승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까지. 잠언은 3000편, 노래는 1005편. 어마어마한 지혜죠. 잠언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잠자는 한자로 바늘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 말씀입니다. 바늘같이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늘같이 콕콕 찌르는 솔로몬의 지혜가 딱 한 줄로 지혜가 뭔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가 뭔지 확인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해 버려요. 사실은 여호와는 우리가 멸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 두었는데 보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당신의 지혜로 하신 일이 땅에 털을 놓고 하늘을 세우시고 깊은 바다를 창조하시며 갈라지게 하시고 건조한 여름 기간에 이슬을 내려서 사람과 동물들, 식물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내시는 분이라.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묘한지.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경박스럽게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멸시해버려요. 그렇게 멸시할 때 나타나는 죄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죄로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죄. 굳이 말하자면 태만죄입니다. Sin of omission. 행해야 할 것인데 태만하게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솔로몬이 바늘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능력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아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데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오늘 줄 수 있는 호의를 굳이 미루어서 내일 다시 오도록 그 이웃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될 거를 왜 오늘이라야 하느냐, 왜 이때라야 하느냐, 아니다. 이웃이 수치를 당해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오미션, 빼먹은 죄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Sin of omission이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가 있으면 오늘 행할 일을 오늘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있죠. 반대입니다. 행하면 안 되는 죄를 행해요. 제가 이름 붙여보기를 거만 죄라. Sin of commission.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하지 않는 죄예요. 얼마나 거만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하고 행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오늘 바늘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뭘 행하고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옆에 평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이유로 자꾸 자극해서 긁어요. 불편하게 만들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긁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한 일도 없는데 까닭 없이 자꾸 시비를 걸어. 이거 거만한 겁니다. 행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태만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거만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늘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 붙이고 사는데 온 땅을 지으신 분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 태만하면, 거만하면.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지금 눈 감지는 마시고 눈을 감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셨어요. 바다도 만드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쩍쩍 갈라내셨습니다. 그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가 나와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요만큼 가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죠. 땅을 지으신 분의 지혜가 나와 막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요즘 우리나라는 재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막 중계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판사가 지혜로운가? 살피게 되겠죠? 솔로몬 왕이 판결하는 것을 보니까 막 소름이 돋아요.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송곳 같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왕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IQ가 높았어요? 두뇌가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요즘 인기 많은 말 EQ가 높았습니까? 아니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 그는 IQ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태교를 잘해가지고 뇌가 발달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얻은 아내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의 지혜가 그와 교통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를 받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가진 지수를 굳이 표현하자면 SQ라고, Spiritual Quotient, SQ라고 붙여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 만나시거든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무한하신 지혜가 너의 삶을 이끌기 시작할 거라고.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 지혜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지혜는 요약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아는 지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지혜, 첫 번째 확인해 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원래 내 아버지 다윗이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셔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제가 왕이 된 건 첫째 부인의 아들이어서도 아니고 IQ가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출한 내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 만나시면 무엇을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살았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유산으로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두 번째 지혜 확인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대신하여 이 걸출한 왕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는데 아시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자리로 출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택하신 백성, 그 전능자께서 택해서 내 백성이라 한 그 백성 가운데 나를 왕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들은 수효도 많아 큰 백성이에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의 두 번째 모습.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비해 나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만해지면요, 내가 될 만해서 됐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고, 내 말이 맞다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난 작은 아이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세 번째 지혜 확인할까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래요. 왜요? 나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 더구나 그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의 삶을 판단해야 되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자기 혼자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늘 듣고 싶어. 내가 막 판단하면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 귀가 착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착하게 듣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들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한 법은 이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엄청 높이셨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서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태만히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만하게 거부했을 때, 그는 형편없이 무너지고 그의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신이 배아파 낳은 아들은 딱 2지파만 가지게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부하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겸손하십니까? 그래서 겸손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하옵소서라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 꼭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배우자에게 거만하게, 태만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거만과 태만의 태도를 버리시고 고요하게, 착하게 이번 명절 아주 품위 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높여졌더니 솔로몬이 그만 거만하고 태만해졌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요, 높여졌는데도 이 죄를 짓지 않은 조상도 있어요. 한번 만나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대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그래서 나도 널 해할 수 있지만은 나는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모른 채 하고 있어도 될 텐데, 날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복수를 당할까 봐
덜덜 떨고 있는 걸 아니까 sin of omission,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로. 형님, 걱정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를 앞서 보내서 나와 형님의 가족을 살려내셨고 애굽과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내게 명령하십니다. 형님들 위로하라고, 먹여 살리라고. 그래서 저는 sin of omission, 행해야 할 걸 하지 않는 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이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요, 요셉같이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들 동안 요셉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미 고백을 통해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모이고 모여서 결정판 지혜가 있어요.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걸 지으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지으신 분, 바다를 지으신 분, 온 세상의 동물과 식물들을 다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 그분이 죄인들을 앞에 낮아지실 이유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지혜는 그 방향이 겸손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진짜 지혜로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남들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지혜로우신 그분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고 낮추셔서 죄인들의 멍에를 메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남들이, 죄인들이 쉼을 얻게 하셨어요. 창조주의 지혜는 겸손이었고 그 겸손은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의 부모님들께,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겸손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모든 걸 지으셨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게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을 믿음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앞에 아빠, 엄마가 이 예수님을 선물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뱃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뭔지 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분이시다. 꼭 이 말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네가 꼭 의지할 분이야. 왜 그런지 저는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해주실 거다. 네가 지금까지 힘있게 달려왔는데 솔로몬은 걸려 넘어졌어. 요셉은 힘들게 왔지만 넘어지지 않았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데
의인의 집,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복과 은혜와 영광을, 의와 겸손과 지혜는 같은 말이래요.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늘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 목회의 끝이 아름답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복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하고, 영광이 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죽을 똥 살 똥 달렸는데 마지막에 수치가 남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부모님들이 먼저 겸손해지셔서 진짜 모든 걸 지으신 분을 뵌 분으로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쉼을 주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선물로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바늘과 같아요. 그 콕콕 찌르는 바늘 같은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서 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실 거다. 이 복을 우리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